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부터 복음 편지 1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요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활용을 하실 때 오늘 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 편지 1가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현장을 마음에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현장에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그럼 그 상태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이 교재만 가지고 가지, 이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러한 깊은 고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많은 분들이 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복음 편지 가서 읽어주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두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 그 현장에 맞게끔 하나님이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오늘 강단 나온 것처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뭘 두고 기도했냐면, 다락방 교회를 다니지만 행복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 편지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걸 가지고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교회를 다니는데, 참소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행복이 없을까요? 시대적 전도자 이양희 목사님 만났는데 원색적인 복음만 증거하는 강단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 왜 행복이 없을까요? 다락방을 만났냐, 전도자를 만났냐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 다락방을 만나야 행복한 게 아니라, 인간은 전도자를 만나야 행복한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겁니다. 메시지 좋은 교회를 다녀야 행복한 게 아니고요, 중심이 좋은 목사를 만나야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메시지 진짜 너무 좋다. 저 사람은 진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목사님이구나. 이런 목사님 만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목사님이 있는 곳에 가서 강단을 들으면 첫째 주에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전도자를 만났어야 됐는데. 1년 지나보세요. 그 눈물 흘릴까요? 안 흘린다는 겁니다. 왜냐?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게 된 거예요. 자꾸 응답을 목사님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니까요, 힘이 든 거죠. 자꾸 은혜를 성도들에게서 막 받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지금 내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게 아니라요,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을요, 언약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완전히 도둑질을 시켜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나만 이렇게 불순종을 하고 나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은혜를 못 받을까? 왜 나는 이렇게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날까? 자꾸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딱 나를 쳐다보게 한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자꾸 사단은 나의 부족한 거, 불순종하는 거, 그걸 자꾸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결과 죄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요, 육신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죄입니다. 강단 말씀 오늘 들었잖아요. 근데 저대로 될 것이다, 믿음이 안 오는 그 자체가 죄인 겁니다. 진짜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위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그게 내 인생이 되겠구나 라고 내 마음에 확정함이 없는 게 죄인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져요.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자꾸 내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하고 딱 받는 게 그게 원래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불순종하게 되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뭘까, 하나님의 사람이 뭘까 모르게 되는 거죠. 상상조차 안 되고 감조차도 안 오는 그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없는 사람이 되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즐거움이 없는 자가 되니까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통 속에 빠지게 되냐,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같은 상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신적인 고통이 점점 더 오는 거죠.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그래도 전도자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요 더 시달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더 오는 거예요. 여수 캠프 한다는데 나도 이번에 뭐 좀 하나 해야 될 텐데, 전도의 문 좀 열어봐야 될 텐데, 다락방을 해봐야 될 텐데, 자꾸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캠프가 축복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부담감과 시달림으로 막 몰려오는 거죠. 왜냐? 근본 자체가 나니까요. 근본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캠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캠프의 주인공이 내가 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은 막 눌리는 거예요. 눈치 보이게 되고 움츠리게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락방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어떤 고통이 찾아오냐면요, 보람과 균형이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요,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걸 다 하면은 1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구절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류 목사님은 이렇게 만드신 걸까 하고 질문을 해보시면서 읽어보시면은요, 더 풍성히 은혜가 됩니다. 내가 분명히 교회에 헌신도 하고 헌금도 진짜 내 생활 수준을 뛰어넘어가지고 헌금도 하는데 보람이 없는 거예요. 현장 가가지고 복음도 말하는데 집에만 돌아오면 보람이 없는 거예요. 또 균형도 없죠. 무슨 균형? 영적인 균형이 없는 거예요. 균형 있는 삶이 아니라요, 영적인 균형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막 오직 복음 하다가 은혜 떨어지면은 다시 또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런 삶이 계속 오니까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 유일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도 나는 왜 시달리지?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끝이 안 날까? 나는 왜 이렇게 결론이 안 날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영적 균형이 없으니까. 아까도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읽고 고백하고 묵상하는 그 시스템이 내 안에 없으니까 힘들 때만 쳐다보고 외로울 때만 쳐다보고 어려울 때만 쳐다보는 게 균형이 되어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종교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왔을 때도, 응답이 왔을 때도, 열매가 왔을 때도 강단의 언약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모든 답을 그 속에서 찾는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다락방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류 목사님이 하시는 집회를 여기저기 사방팔방 전 세계를 다 쫓아다녀도 영적 문제가 끝이 안 나는 이유가 요건 거예요. 균형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육신의 병에 시달리는 상태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의술이 없었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들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찾아온 영적 질병에서 시작된 문제다 라고 이 빌립이라는 한 전도자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모든 약한 것, 병든 것, 귀신 들린 자가 싹 다 치유되는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병이 진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상태가 왔구나 하고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나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하면서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있는 이 많은 식구들도 저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산대.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 누구 목사님 거 찾아듣고, 뭐 누구 전도사님 거 찾아듣고, 윤재숙 전도사님 거, 뭐 조원수 목사님 거, 뭐 정성윤 목사님 거, 류광수 목사님 거, 우리 교회 목사님 거, 이것저것 막 찾아다니면서 막 방황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그 근본 문제가 안 보이니까요, 계속 유리방황하는 거죠. 이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뭐가 중요하냐?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누가 그러더라가 아니라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된 그 문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문제가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조상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시작이 어딘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때 무엇이 원인이 되었냐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막 이상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었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조상이 불순종을 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모든 죄가 인간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왜 안 되냐? 왜 기존 교회가 한계가 있냐? 이 근본에서부터 내려오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을 내기려고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문제가 안 보이고 자꾸 내 믿음,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여기에다가 복음을 자꾸 선포하니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죄라는 게, 불순종이라는 게 들어왔냐면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과 같은 상태가 오는 거죠.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자는 임신을 하고 그 임신을 한 고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그 고통을 처절하게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남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지? 끝이 없는 그 노동을 해야 되고요. 여자는 임신하는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왔냐?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답을 내야 우리가 치유를 받는 거지, 여기서 답이 나지 않으면 평생을 왜 여자만 임신해야 돼? 왜 남자는 이렇게 수고해야 돼? 이런 생각 속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평생을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행이 언제까지, 이 불행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 떠나는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이후로 그 불행이 사라졌을까요?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행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고 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게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도요, 이 뭔가 내가 신을 모신다 라기보다도 예의를 차리는 것이다, 조상에 대한 예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우상 숭배다라고 인지도 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죠.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그거 하면 할수록 고통과 불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불행이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인생 속에 계속 지워지죠. 아까도 류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그 뭐 한 의사분 부모님의 기대가 계속 있으니까 못하겠다 하고 그 의사직 내려놓고 그냥 외국으로 떠나버렸다잖아요. 성공을 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성공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기대하거든요. 돈을 처음에는 잘 못 벌 때는 그런데 돈을 잘 벌잖아요.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하게 돼요. 의지하게 돼요. 손을 벌리게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의 기대와 의지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잘 해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요. 정신적으로 점점 더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만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필리핀에서 변호사 법무부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하고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라살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님이 이제 6월 달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들을 원래 만나기로 했었어요. 저희 아내가 좀 건강했으면.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제 나이가 20대 후반밖에 안 되는데요.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신경 쓸 게 많고 너무 고민할 게 많으니까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대 후반인데 주말 되면요. 저기 시골에다가 밭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져요. 자기 마음 치유받으려고. 법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와 그리고 그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신 그분은 필리핀에서 탑3 안에 드는 명문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불행이 계속 증가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증가되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이 상태가 오는 거죠. 나갔던 귀신이 그 마음이 정리되고 치료된 거를 보고 깨끗이 수리된 걸 보고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는 그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구술에도 처음에는 뭐 100만 원짜리, 그 다음 300, 그 다음 500, 그 다음 1000만 원 계속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락방 사람들조차도 시달리니까 뭘 하냐? 그냥 계속 그냥 말씀만 듣는 거예요. 죽어라 그냥 말씀을만 틀어놓고 근데 그 말씀이 실제 나에게 하나도 묵상되지 않고 편집되지 않는데 그냥 말씀만 계속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복음이 되네 안 되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내 문제가 여기서 왔고 이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만이 끝내실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내 마음에서부터 자꾸 믿어지고 편집이 돼야 되는데 그냥 틀어만 놓고 있는 거죠. 뭐 설거지할 때 메시지 틀어놓고 청소기 돌릴 때 메시지 틀어놓으면은 그거는 복음 24 하는 걸까요? 저도 해보는데요. 안 들립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복음 집중하고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자꾸 착각하는. 행위하고 있는 걸로 만족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불행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서는 그 존재를 뭐라고 하냐?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교회에서 왜 자꾸 사단 얘기, 마귀 얘기, 귀신 얘기를 하냐, 이러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격떨어지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귀신. 근데 그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미디어, 컨텐츠 이거 못 보나요? 귀신이라는 컨텐츠가 들어간 영화, 드라마 한두 편이 아닙니다. 그게 안 되나요? 그거 잘 됩니다. 왜냐? 이 정서가 가까우니까. 그리고 왜 이게 듣기 싫으냐? 얘네들은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사람이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 아는 걸 얘네들은 싫어합니다. 이 인간의 불행이 사단, 마귀, 귀신에서 왔구나라고 인간이 깨달아버리면 인간이 뭐에 집중할까요? 복음에 집중한다는 걸 이들이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영적 문제가 아니야. 사단, 마귀, 귀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네가 못 참아서 그래. 네가 못 견뎌서 그래. 네가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 갱신 안 하니까 그래. 자꾸 사단, 마귀, 귀신은요,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다 육신적인 세계에 집중하게 해요. 우리의 정신력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 불행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왔는가? 하늘에서부터. 에스겔 28장 14절 1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사단의 근본의 상태가 나오고요. 그 사단이 인간과 함께하니까 인간이 나중심이 될 수밖에 없구나. 사단이 하나님처럼 경외함을 받고 싶어하고 그 본질이 인간의 마음, 생각 속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인간 또한도 자꾸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거구나. 사단이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요,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이 사단이 자기가 그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러다 보니 뭔가 자기를 쳐다보는 그게 너무 좋아서 자기가 영광 받고 싶어 하다가 결국에는 공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무엇을 하냐? 지구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요, 인간을 망하게 하고 결국 무엇을 하냐? 결국 인간을 자기가 있는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이것을 전도자분들이 진짜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이게 영의 세계가 이렇게 있구나. 사단이 인간의 생각,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자꾸 자기가 대단해지려고 하고 자기가 뛰어나려고 하니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대표 포럼을 한다, 대표 기도를 한다, 왜 부담스럽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기도 실수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막 부끄러운 게 아니라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계속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앞에 서질 못하고 진리 앞에 서질 못한대요. 내가 가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그 진리 앞에 서질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남편과의 성격의 차이의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라 이 성도와의 갈등의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의 문제고, 자꾸 진리 앞에 서질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 때문에. 왜 그러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게 맞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거봐, 내가 한 대로 하니까 되잖아. 왜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되는 게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인간이 시달리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가 아니라 내 맘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런 응답이 안 오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어떡하지? 모든 게 어디서 오냐? 욕심에서부터. 그 원인을 모르고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게요, 인간의 운명 사주팔자인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눌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다 눌려 있다는 거예요. 눌린 증거가 뭐냐?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원인을 모르니까요,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도대체 왜 나는 행복이 없을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이 인생이라는 게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을까 하면서 계속 그 인생을 사는 거죠. 여행을 가도 뭔가 만족이 없고, 술을 먹어도 뭔가 답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이 인간관계에 이 사랑을 채워도 더 막 가져야 될 것 같고, 알 수 없는 이 불안과 이 불행이 나는 왜 이렇게 끝도 없이 몰려오는 걸까? 이거에 대해 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안식이 없고요, 평안이 뭔지도 사실 모르고 사는 거죠. 현장에서 제가 전도해가지고 계속 다락방 하면서 은혜 받았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하냐? 야, 나 요새 불안하지가 않아서 불안해. 야, 인생에 이렇게 걱정이 없어도 되냐? 나 인생을 너무 막 살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원래 걱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을 안 하니까 나 좀 불안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평안을 가져도 문제냐? 너도 참 대단하다. 너도 진짜 불안이 네 달란트다. 하면서 그 정도로요, 사람들이요, 안식이라는 게 뭔지 느껴보질 못하고 사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게 뭔지 맛도 보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안식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계속 노력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자꾸 육신이 고난을 당해요. 전도자도 육신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이 두 번째 일이 딱 터지면서 처음에는 또 순천에서도 여기서 안 됩니다. 빨리 동탄으로 가야 됩니다. 진료 딱 끝나고 나올 때 하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좀 무너져 가는 중에 하나님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위기, 갈등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죠. 그거를 보게 해주세요.
하고 올라갔더니 또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모는 나 다시는 수술 안 받고 싶어 이랬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수술 받아야 된다고 딱 하니까 이제 막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둘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보, 지금이 나의 복음 가질 때야. 나의 복음, 나의 상구상 기도 당신 것으로 만들어야 돼. 해가지고 상구상 기도 옆에서 가르쳐주고 외우고 실제 해보고 그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수술을 이제 받았거든요. 받고 나왔는데 다른 거예요. 1차 수술하고 2차 수술하고 얼굴 표정이 다른 거죠. 1차 때는 뭔가 알 수 없는 불안이 계속 있었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얻어맞았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고 수술하기 전에도 강단 말씀 다시 한번 듣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상구상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마음에서부터 믿어지고 그 수술대로 들어가니까요. 수면 마취는 수면 마취가 안 들어요.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작용이 나오더라고요. 상구상 기도를 하면 잠이 안 온다. 수면 마취를 했는데도 잠이 안 와가지고 정신 멀쩡한 상태에서 수술대에서 막 그걸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상구상 기도를 누리면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임하니까요. 수술 끝났을 때 다른 거예요. 육신의 고난도 다르더라고요. 1차 때에는 말 못할 고통이 계속 찾아와가지고 마약까지 넣어가면서 막 진통을 잡으려고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는 그 단계까지 안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 영적인 비밀이 없으니까 육신의 고난이 오면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지? 나 착하게 살았는데, 바르게 살았는데, 혹은 뭔가 마음에 내가 과거에 좀 잘못한 게 있고 죄의식이 있는 사람은 글로 돌아가죠. 내가 전에 이랬어가지고 벌 받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고난이요, 끊이지 않고 계속 오고 정신적으로도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그러다 어디 가냐? 지옥을 가는 게 하나님 모를 때 찾아오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무엇을 하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들을 하는데요. 그 평안이 영원하지 않고 잠시인 거예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데 그 평안이 잠시. 영적인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 어디로 가냐? 쾌락적인 것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가는 거죠.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내 마음을 잡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거, 더 강한 거. 또 이 마음을 못 잡겠으니까 사람들이 뭘 자꾸 마시냐? 술을 마시는 거죠. 술을 자꾸 마시면은 안식은 아닌데 생각이 뭔가 풀리거든요. 담배를 자꾸 피면은 뭔가 안식은 아닌데 생각이 풀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막 복잡해지니까 아,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술 마시면서 풀어야겠다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걸 하면은 답을 얻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멈출 수 있으니까, 나의 부정적인 생각, 시달리는 생각을 그만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 거예요. 후대는 뭘 하냐? 자꾸 자기가 학업에 시달려요. 친구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 엄마 아빠하고의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걸 자꾸 생각하면 내가 힘드니까 뭘 하냐? 애들은 유튜브를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인스타를 보고 페이스북을 보면서 거기에 내가 이걸 쳐다봐야 내가 안 시달리니까. 안 시달릴 거를 24 할 걸 찾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게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니까 어떻게 되죠? 잠시 아니게 하려고 중독되는 거죠.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얻으려고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독 문제, 이 집착의 문제, 모든 문제 어디서 찾아왔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라는 거예요. 잔소리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끝이 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뭐가 오냐? 더 큰 불행이 오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걸 얻으려고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그 술에 잡혀버리는, 평안을 얻으려고 담배를 폈는데 내 폐가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병원 가서 옆에서 간호하고 있을 때 옆에 한림대 병원이 있거든요. 나와보면요, 환자복 입고 담배 피고 있어요. 기부스 해서 담배 피고 있어요. 링거 맞으면서 담배 피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니까. 알고도 당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냐면요, 이게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술, 역술, 또 굿과 우상숭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안은 없고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강하니까 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종교라는 것에 더 집착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더 울고 더 외치고 더 소리쳐가지고 뭔가 답을 얻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를 이용해서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이 근본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고 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요, 영원히 해방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진짜 이것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편집되어야 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과 불행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게 마음에서부터 믿어지셔야 돼요. 이것만 쳐다보는 거는요,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고 지금 불행 속에 있다는 것만 쳐다보는 거는 종교생활이고, 이게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진짜 원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그래서 요 답이 정확하게 나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고통과 불행 속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불행을 가져다주는 자, 사단 마귀 귀신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가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의 근거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마음에서부터 믿어질 때 우리에게 역사할 모든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불행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인간은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을 때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 현장에서요, 진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봤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이 없구나 라고 여기 계신 사명자분들의 마음속에 편집되시고,
이 복음이 우리 현장에 뻗어가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편지 1과를 통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지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나에게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도대체 왜 나는 행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불안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항상 안 풀릴까? 이 생각에 잡혀서 세상적인 방법을 쓰다가 더 큰 불행과 더 큰 아픔과 더 큰 상처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을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 예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이여 우리 사역자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시는 걸음마다 흑암 권세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 행복을 전하는 복 있는 자로 즐거운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